같은 집에 살아도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혹시 이 사람과의 인연이 전생에 엇보일까요?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 사람과의 인연, 전생 때문일까요?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을까요?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인연의 시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전생의 업은 씨앗이지만 지금의 선택이 물과 햇살이 된다. 자바함경에서는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만 하나요? 부처님은 그에게 말없이 연못의 물을 건네주시며 혼탁한 물도 고요히 두면 맑아지듯 인연도 그렇게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갈등이 전생의 업 때문일 수는 있지만 그 업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오로지 현재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하는 말과 침묵, 그 태도가 인연을 다시 쓰는 씨앗이 됩니다. 인연의 무게에 짓눌리기보다 인연의 성숙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람과 나는 지금 어떤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은 불편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참음이 약함이 아니라 분별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다. 법구경에서는 남편의 폭언에도 묵묵히 견디는 여인에 대해 부처님께서 그는 침묵으로 불을 끄는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스스로를 불태우지 않기 위한 연민의 실천입니다. 배우자와의 다툼 속에서 우리는 자주 옳고 그름을 따지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가끔은 내가 이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선택이 더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반응 대신 관찰을 택해보세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언젠가 알게 될 테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그 사람은 왜 나를 이해 못할까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또 몰라요. 왜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보다 자신의 감정에 먼저 갇히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무지는 그대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그 무지에 흔들리는 것은 그대의 몫이다. 중화함경에는 지혜로운 부인이 끊임없이 아내의 지적을 무시하는 남편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매일 다르게 대하며 결국 남편을 변화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매일 똑같은 대답 대신 남편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상대는 나와 다르게 자라왔고, 다르게 아파왔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도 다른 귀에 들리듯 그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같은 방식으로만 말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해받지 못해 슬픈 날엔 한 걸음 물러나 다르게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 연습이 관계를 조금씩 열어갑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 사람을 바꾸려 했던 시간들. 정말 바뀌기만 하면 다 괜찮아질 텐데 우리는 자주 상대를 바꾸려 하며 사랑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진정 세상을 바꾸는 이다. 수타니파타에는 어떤 여인이 남편의 나태함을 바꾸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자
남편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녀는 결국 남편을 바꾼 게 아니라 자신을 바꾼 셈이었습니다. 갈등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변화의 책임을 미룹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 말투, 내 표정, 내 기다림이 먼저 달라질 때 상대도 어느 틈에 조금은 물러섭니다. 그를 바꾸기 위한 애씀보다 나를 다잡는 하루가 더 멀리 갑니다. 오늘은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보다 무엇을 놓을 수 있는가를 바라보세요. 5번째 이야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이젠 나도 지쳤어요. 끝내는 게 맞을까요? 지속되는 다툼 속에서 우리는 끝이라는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부처님은 관계의 끝맺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을 끊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이다. 자비경에서는 끊임없이 상처만 주는 인연은 벼랑 끝에서 마주 잡은 손처럼 위험하다고 표현합니다. 붙들고 있을수록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끝내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릴 때는 분노가 아닌 연민 위에서 내려야 합니다. 지속할 수 없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붙이는 것은 서로를 깎아먹는 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관계가 서로에게 안전한지 돌아보세요. 때로는 떠남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6번째 이야기,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아직도 아픕니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묶여있는 분노는 결국 그대 자신을 해친다. 법구경에는 오랜 원한을 품고 병든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그 마음을 내려놓자 병이 사라졌다는 구절이 전해집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남아있는 날카로운 조각들을 하나씩 닦아내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기억나서 괴롭다면 그 기억을 바꾸기보다는 그 기억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돌보세요. 용서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평화입니다. 오늘은 그 이름을 떠올리며 나는 이제 너에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7번째 이야기, 왜 나만 참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나만 이해해야 하나요?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불공평함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바탕이다. 분노를 멈춘 자는 그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중화암경에서는 어떤 제자가 늘 화내는 아내를 이해하려 애썼던 이야기와 함께 결국 그 인내가 아내를 바꿔놓았다는 일화를 전합니다. 참음은 패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맹목적 참음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인내는 결국 울분이 됩니다. 경계를 세우고 내 안의 지혜로 머무는 것.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참음입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 참기보다 나를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춰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참음입니다. 8번째 이야기, 내가 선택한 인연이 후회될 때 그땐 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후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겁고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이는 미래의 자비를 막는다. 자바암경에는 오랜 후회를 내려놓지 못한 한 남자가 끝내 새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새 속에 갇힌 채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반복하는 건 후회를 놓지 못한 나의 몫입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그때의 내가 몰랐던 아픔일 뿐입니다. 비난보다 필요한 건 그때의 나조차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도 나름대로 애썼던 나였어. 이제는 지금의 나를 더 잘 보살피자. 9번째 이야기 전생의 업보일까요? 이 사람과의 인연, 혹시 전생의 업보일까요? 이 질문은 상처가 오래될수록 자주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행위로 다시 쓰는 것이다.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존자도 전생의 업보 때문에 늘 사람들과 부딪혔지만 현재의 자비로운 선택으로 인연을 바꾸어 나갔다고 전합니다. 업은 과거의 벌이 아닙니다. 현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업도 새롭게 쓰입니다. 지금 이 사람과의 인연이 고통스럽다면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할지에 따라 다음 생의 씨앗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지금의 선택에 집중해 보세요. 그게 새로운 업을 짓는 길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이 인연을 떠나보낼 때가 왔을까? 그래도 노력했는데 이젠 끝내야 할까요? 마지막 선택 앞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더 해치지 않기 위해 관계를 멈추는 것도 자비다. 유마경에는 병든 마음을 안고 살아가던 이가 끝내 관계를 놓으면서 자신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연이 아름답지 못했더라도 놓는 순간에도 연민을 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떠남은 도피가 아닙니다. 더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한 결단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는 대신 이제는 나를 위한 길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세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그땐 부디 서로를 해치지 않는 인연이길.